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다시 유행이라고 합니다. 감기 증세가 있는 사람 4명 중에 1명이 코로나라고 합니다. 저도 감기 증세가 있어서 어제 병원에 다녀왔는데 다행히 코로나는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다니는 병원의 원장 선생님이 영락교회를 다니시는데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인 것을 아셔서 가서 진료를 받을 때 극구 진료비를 받지 않으시고 그렇게 사양을 하십니다. 그 병원에서 어제도 대기를 하고 있는데 환자가 대기하고 있는 곳에 그 TV에 항상 영상을 틀어놓습니다. 그 병원 환자들이 있는 그곳에 건강 100세 아침마당 이런 거 틀어놓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영상을 그 병원에다 틀어놓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곳에 갔을 때 보았던 영상이 있는데 탤런트 오미 씨가 복음을 전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오미 씨가 암투병을 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암이라는 판정을 받고 의사 선생님의 진단이 오진이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또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오미 씨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셨는데 한 번도 믿지 않았던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되더랍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저죠? 제가 뭘 잘못했죠? 그리고 사회복이 아닌 환자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차디찬 병원 침대 위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왜 하필 저예요? 그렇게 독방에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주시더랍니다. 그럼 누구였으면 좋겠니? 물으시더래요. 왜 하필 저예요?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그럼 누구였으면 좋겠니? 물으시대요. 너의 부모님? 아니요. 그러면 너의 형제들? 아니요. 형제들은 자식들이 있어서 안 돼요. 그러면 네 자녀? 아니요. 제가 아프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리고 내가 가족을 대신해서 아프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그 독한 항암제가 쑥 하고 들어와도 나를 치유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랍니다. 분노도 사라지고 원망도 사라지고 그 많은 질문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미 씨를 치유해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동안 동생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지만 믿지 않았다가 병원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미 씨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환자복을 입었지만 그 환자복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천사가 입혀준 천사복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성복 시인의 산문집 내 고통은 나뭇잎 하나 푸르게 하지 못한다 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야기된 불행은 더 이상 불행이 아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꽃을 그리려면 꽃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되는 것처럼 혼자 불행을 짊어지기보다 고통을 털어놓으며 자신의 불행과 거리를 둘 때 행복이 설 자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된 아픔은 불행과 거리두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그치면 다시 불행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불행은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이야기된 불행은 더 이상 불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시고 우리의 탄식은 성령의 탄식과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6편은 탄식시입니다. 시편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시가 바로 탄식 시인데 시편 전체의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시편에 이토록 탄식 시가 많을까요? 그만큼 이 세상살이가 험난하고 눈물 지을 일이 많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한번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그러셨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드니까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힘들면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는 시편에 나오는 탄식시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시편 56편은 다윗이 지은 탄식시입니다. 표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엘렘에 대한 의미가 불분명한데 잠잠한, 상수리 나무, 섬 등의 다양한 번역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멀리 있는 침묵하는 비둘기, 먼 상수리 나무의 비둘기, 먼 섬들의 비둘기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이 표제가 멀리 날 수 있는 비둘기의 날개를 원했던 다윗 자신을 나타낸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시편 56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원수의 나라 블레셋의 가드로 도망쳐서 가드왕 앞에서 미친 척하며 침을 흘리며 위기를 모면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비둘기로 칭했던 것은 원수의 위협을 피해 멀리 도망 다녀야 되는 자신의 신세를 묘사한 표제입니다. 먼저 다윗은 자신이 처한 불행을 하나님께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시편 56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말에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고, 여기서 삼킨다라는 표현은 헐떡거린다, 그런 표현입니다. 맹수들이 먹잇감을 덮치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이 지금 처한 형편은 마치 곰을 피하려다가 사자굴에 들어간 사람과 같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이 점점 거세지자 이스라엘 땅을 떠나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땅을 떠나 블레셋 가드로 가서 아기스 왕에게 자신을 의탁하고자 했습니다. 당시에 전쟁은 빈번하였기에 나라마다 용병이 필요했고 몇백 명의 수하를 거느린 자신을 환대해 줄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블레셋의 장수들 중에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장본인이 다윗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번 기회에 다윗을 죽여야 된다라고 주장하였고 결국 다윗은 곰을 피하려다가 사자굴에 들어간 사람처럼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제발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현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다윗은 3절과 4절에서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은 10절과 11절에서 다시 반복이 됩니다. 10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4절에서는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라고 말하고 11절에서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혈육을 가진 사람이란 육체를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조되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생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을 두려움에 빠뜨렸던 대상은 누구입니까?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고자 했던 사울 왕이었고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으로 와서는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두려움에 빠뜨린 존재였지만 다윗의 고백처럼 그들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한 줌의 흙에 불과한 유약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년 시절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육적 장수를 할지라도 골리앗은 다윗의 말처럼 육체를 가진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크고 거대한 골리앗도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맞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육체를 가진 인생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존재를 결코 해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육체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대상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면 육체를 가진 인간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함부로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풀무불과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것이 그들을 해할 수 없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고난을 받았지만 사단이 욥의 생명까지는 함부로 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장막은 언젠가 무너질 것이고 우리의 호흡은 끊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과 외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헤아리이까? 육체를 가진 인간이 내게 어찌 헤아리이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다윗의 표제처럼 다윗이 비둘기처럼 원수들을 피해 날아다니며 유리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을 계수하셨다라는 말은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로마 사람들은 죽은 자를 위하여 가족이나 친족의 눈물을 병에 담아서 그 시신과 함께 묻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죽은 사람을 위하여 흘렸던 가족의 눈물,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기억해 달라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 중동 지방에서 물이나 우유는 대단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액체를 병에 담을 때에는 대단히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는 것은 다윗이 고난 가운데 흘렸던 눈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흘렸던 눈물을 세심히 기억해달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는 집을 정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낯을 벽으로 향했다는 말은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기도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의 생명만 연장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스루의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성을 보호하시겠다라는 약속까지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셨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그의 눈물의 의미는 단순히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는 그런 눈물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아직 후계자로 세울 마땅한 인물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죽게 되면 또 아수르의 침공이 일어나게 되면 나라는 큰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상과 산당을 제거하며 나라의 개혁을 힘썼던 히스기야가 그 나라의 개혁을 멈출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보시고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의 대적들을 멸하심으로 그의 아픔과 불행을 말끔히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내가 아뢰는 날에 내가 하나님께 나의 불행을 이야기하는 날에 내가 하나님께 나의 불행을 기도하는 날입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안다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는 사람은 하수다. 어려움을 당할 때 참는 사람은 중간이다. 어려움을 당할 때 웃는 사람은 고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는 사람이 고수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원로 목사님이 폐렴으로 입원하게 되셨습니다. 원로 목사님을 차에 모시고 병원에 입원하러 가는 날, 이 혈액암의 증세 중에 하나가 어지럼증이랍니다.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셨는데 너무나도 힘들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 차 안에서 어지럼증을 호소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한마디의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냥 아버지만, 그 어지럼증에서 아버지만 찾으시는 그런 원로 목사님의 기도를 옆에서 보면서 고난을 당할 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특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원로 목사님은 상태가 좋아지셔서 어제 퇴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이야기된 불행은 더 이상 불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불행은 더 이상 불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기억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다가오는 목요일이 8.15 광복 7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히스기야처럼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며 눈물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폭염으로 인하여, 장마로 인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인하여 나라는 경제의 위기요, 전쟁의 위기요, 또 기후의 위기요, 모든 것들이 위기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두려움이 엄습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해할 수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할 때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계수하시며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예배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실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